구약 성경의 사사기와 욥기를 매주 다루고 있고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오늘 시작하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많이 적혀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메일 또 SNS,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주로 편지가 많이 적혀졌습니다. 그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에게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편지 보내는 그 시간도 있었고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젊은 군인들이 여고생들이 보내주는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후담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편지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편지는 우리를 또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 머물렀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헌신된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세워진 출발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시작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는 여러분, 많은 희생과 눈물과 헌신의 이 드림과 또 자기의 낮아짐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바에 의하면 교회를 6번 정도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어릴 때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의 큰 재산 중에 재산이었던 큰 소를 팔아서 교회를 짓기도 하셨고요, 나중에 마지막 교회는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새벽 2시만 되면 새벽기도 나가시는 그 기도의 열심과 교회를 평생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상징되는 유대인들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와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입되기도 했지만, 다수의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면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출입이 대단히 활발하게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번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도시 정도로 해당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부산이나 또 인천 정도의 큰 도시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올 10월 달에 김해에서 전국 체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전국 체전이 열리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김해 지역에 큰 운동장을,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김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관중이 15,000명 정도 들어가는 관중이 들어가고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지금 거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도 15,000명 들어가는 큰 체육관에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와, 잘 지었다, 체육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게 되게 되면 오락과 스포츠에 이렇게 많이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코바디스나 이런 애적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검투사들이 300이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검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검투하는 그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서 그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자들에게 찢겨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던 그 영화의 흔적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서울에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들게 되듯이 이 고린도 부한 이 도시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많은 다름이 있었고, 서로 생각의, 삶의 방법이, 어떤 기준점이 달랐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소지 중에 첫 번째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게 해서 성경으로 채택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담임했던 다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고린도 교인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눈물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 항구를 낀 도시들은 문명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많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성적 타락이 반드시 오게 되죠. 성적 타락이 오게 되는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이래서 타락된 백성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므로 예수를 잘 믿고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우리 한번 읽겠는데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중에 편지를 먼저 짧게 보낸 내용의 핵심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사귀게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음행하는 자도 사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나약한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음행을 즐기고 음행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우리 또한 나쁜 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는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은 나쁘고 안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나 또한 안 좋고 나쁜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소문과 소식들이 사도 바울을 대단히 아프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의 편지를 적은 것이 고린도전서고요. 이제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성결케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 1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한 자로 대변되는 과부와 처녀들을 천시 여기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여자들이 왜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대접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해줄 답이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여성보다 남성 중심으로 이게 성경이 적혀 있고 인류 역사도 남성 중심의 인류 역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남녀노소 빈부기 비천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모두 다가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약한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아울러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위하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그 당시 여성들이 머리를 길러야 될 것인가 머리를 짧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머리에 히잡처럼 생긴 모자를 써야 할 것인가 벗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이 막 생기게 되어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에 방언의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과 그리고 통역의 은사까지 병을 고치는 이 치유의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가 예수 중심으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사용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 중심의 은사가 사용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데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더 분란에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이 문제 많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제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고 너희들이 논쟁 중인 그 문제와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되고 너희는 다 같이 예수를 믿어 과거에는 다 이방인들로 서로가 달랐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니 우리는 절대 나누어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된 교회에서 나오는 좋은 소문과 소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의 첫 목표였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이 목적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편지 요즘은 SNS 시대고 아까 문자 시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편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에 편지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편지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적은 편지 한 40여 통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는 사람 한 10명, 20명 정도 그때 여자친구들이 많았다. 어쨌든 이런저런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또 답장을 일일이 다 해야 되니 답장을 적어서 한꺼번에 40-50통을 보내기도 하고 한 50-60통을 편지를 받기도 하고 이러는 중에 손님이라고 제가 옛날에 본 바도 있고 들은 바도 있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가 와서 가만히 읽어보니 편지 내용이 좀 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좀 기쁘게 하더라고. 그래서 편지를 2-3번 정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귀국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날까 생각하다가 현재 제 집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귀국하고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는데 딱 보이 괜찮다 이가. 그래서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옛날에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던 저와 관련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내일 다시 만나지 이랬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1년 만에 귀국했기 때문에 인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내일 부산에서 오늘 만났으니까 내일 마산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마산에 저 바닷가 가포에 가게 되면 옛날에 그 두 사람이서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느라고 노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타는 배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산에 광안리 가면 그런 배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저 바다 가운데 거의 땅이 안 보일 정도까지 멀리 가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저는 이래도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다 땅 끝이 보인다면 이 헤엄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를 한번 흔들면서 결혼하지 그냥 이랬습니다. 시집 오라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가지고 결혼하자 시집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고민을 하면서 한 3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성격 빠른 제가 월요일 날 만나서 또 화요일 만나가지고 두 분 만나서 시집 오라 결혼하자 이래 했는데 3일을 또 기다리겠어요. 예스 아니면 노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부산에 가서 그냥 결혼하지 그냥 우리 결혼하지 이래가지고 결혼이 전제된 연애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편지가 우리 집사람과 저를 이렇게 이어준 소중한 것이었죠. 지금도 제가 편지 적기를 좋아하는데 목회하면서도요 가끔 성도들에게 힘내시라고 제가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또 문자도 길게 보내는 것은 잘 못하기 때문에 카톡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편지를 가끔 적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적는 그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성도들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계화된 기계를 거쳐서 나오는 전자파를 거쳐서 나오는 그 이메일보다는 직접 손필로 한번 적어서 편지를 적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오늘
좀 무거운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이유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질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쉽게 가볍게 웃음이 있는 예배를 지금 설교를 하고자 용어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런 것 중에 집사람까지 튀어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를 전하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같으면 좋겠죠. 어떤 집에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예준이로 지었습니다. 예준이로 지었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는 막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더니,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귀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왼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남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저것만한테 이기는 거다. 저것만 화장품은 지가 다 바르면서, 여러분 중학교 여학생들이 저것만한테 요즘 지는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아이를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너무 게임만 좋아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아빠 엄마 말을 도저히 안 듣고 교회는 그대로 가서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준이에게 편지를 적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편지를 적어서 아빠 엄마에게 전하게 했다, 이래 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준아, 참 어릴 때는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울 때가 많았는데, 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적어서 아빠 엄마에게 주셨어. 예준아, 내가 너를 좋은 아빠 엄마를 통해 세상에 보냈는데, 근데 아빠 엄마 말은 왜 그렇게 잘 듣지 않으니? 너무 게임만 많이 하지 말고 게임을 반 정도 줄이고 공부 좀 하고, 뭐든 아빠 엄마 말이라면 네라고 말 잘 듣는 예준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나 엄마 선생님들에게 엉뚱한 질문이나 말대꾸하지 말고 뭐든 네 하면 얼마나 좋은 예준이일까. 특별히 아빠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교회 잘 다니고 학교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네가 하고 싶은 것도 알겠는데 아빠 엄마가 바라는 대로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아빠 엄마가 대신 적어서 예준이에게 주었습니다. 예준이가 편지를 쭉 읽고 난 다음에 아빠 엄마에게 편지를 주면서 하나님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편지를 이렇게 답장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빠 엄마가 무조건 감사하면서 네 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저 하나님께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거리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나올 때마다 왜 그 사람은 매일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나와요? 저 사람이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흰 옷만 입게 하지 마시고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불쌍한 교황님에게 옷을 많이 좀 보내주세요. TV에서 나오는 저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에게 오늘은 제가 저녁을 굶고 택배로 하나님에게 보낼 테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저녁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은 저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아빠 엄마를 통하여 이 땅에 나를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정답입니까? 아빠 엄마가 낳은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 아빠 엄마가 맨날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하는데 제가 공부는 정말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빠 엄마의 말을 제가 듣고 싶지만 다 들어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아빠 엄마를 좀 설득시켜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를 옆집에 우리 영철이 아빠 엄마와 바꿔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편지
얼마나 이 편지에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편지를 보낸 하나님의 의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은 친필로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김해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인 줄 알고, 김해 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여러분의 변화와 바꾸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로 간절했거든요. 편지 적는 사람이 간절하게 적었다면 편지를 읽는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주 중에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찍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내려고 했지만 잘 시간이 나지 않아서 3월 1일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티켓 좀 끊어주지, 내가 그래서 7시 반 저녁 마지막 상영 영화관을 갔습니다. 가니까 제가 또 성질이 빨라서 맨날 일찍 가야 되거든요. 가니까 6시 한 30분 35분쯤 됐어요. 1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어디에 가서 좀 운동 좀 하고 들어오자. 그때 제가 나가게 될 때는 지금처럼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예쁘게 꾸며서 눈썹도 그리고 막 이래 온 것이 아니고, 그때는 거지같이 나갔거든. 체육복 트레이닝 뭐 허름한 거 걸쳐 입고 그냥 끄렁한 잠바를 그냥 입고,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목에 이까지 막 수건을 막 감아 목수건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 그런데 돌아서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 근사님 두 분이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때는 여러분 앞으로는 모른 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제가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 근사님 어째 오셨노? 하니까 58 여전도에 단체로 왔습니다. 이러니까 단체 58 여전도에 우리 이 영화 보러 오신 그때 그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여러분을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본다고 하는 게 예의도 아니고 부끄럽고도 해서 그냥 살 내려와서, 배도 또 그때부터 또 긴장하기 시작하니까 또 살살 아플락 하거든. 해서 배 아프다 집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지도 거지처럼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더 기다렸다고 하는 마음,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집에 가서 또 58 여전도의 단체로 온 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분명히 그 두 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봤는데 어디 가셨노? 지금 어디 앉아? 그 뻔한 자리에서 막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막 문자를 적어서 오늘 목사님 컨디션 때문에 뭐 이렇게 돼서 가서 같이 못 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기 영화를 보면서 물론 내용의 거의 전부는 95% 정도는 90% 이상은 제가 내용을 일찍이 다 알고 있던 배움의 과정에서 내용이 한 60% 있었고요. 이 영화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국가를 애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영화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설명하는 다큐를 설명하는 또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다 대부분 알고 갔었는데, 이 전달자 나레이터가 여러분 이 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톤을 가지고 음색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메마르게 전달될 수 있고 본심이 아니게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중에 제가 이 나레이터, 이 영화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외국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이 중간에 나레이터가 너무 잘하는 거라 그 영화 내용을 그대로 음색으로 잘 반영을 해서 내는데, 제가 막 한 3번이나 막 이래 막 울고 이렇게 나와서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달자, 편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전달자가 얼마나 자기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분쟁이 많고 논쟁이 많고 분열이 많고 교회 안에서의 일어났던 문제가 세상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저 너희들이 말하고 하는 것들이 옳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진리인다 할지라도 옳은 것이라고 진리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 주장이라면 그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이, 그 유명한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제발 너고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를 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저런 이유, 문제들은 교회에서 다양한 성도들에 의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까? 그 첫 번째 원흉이 목사거든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본의가 아니었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성도들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저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동안에는 제 왼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오해는 목사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더라,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의 소지도 많고 문제의 소지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제발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누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 저 천국과 이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될 수 없었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여러 가지 관계가, 생각이, 말이 나누어져서 오해도 일어나기 쉽고 다툼도 일어나기 쉽고 결국은 분열하게 되고 싸우고, 여러분, 어떤 교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서로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옳은 생각이라고 절대 후퇴하지 않는 두 부류. 제가 가끔 다른 교회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 다 맞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나누어져서 싸우게 될 때에 하나는 예수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래 싸웠다더라니까요. 여러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옳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고 그 옳은 것을 관철시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장 11절을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생각과 마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 되어 서로 분쟁이 없게 하라, 나누어짐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도 나누어지는 교회들이 종종 있거든요.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려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치더라도
나누어지고 분쟁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자식끼리 싸우게 되면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나누어지고 싸우게 되게 될 때에 자꾸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옳게 하지 말고 지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와 분쟁이 일어나고 할 때에 어떤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주장하고 다투고 이러는 사이에 옛날 생각들이 나고 옛날 습관이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싸우다가 한 편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 한잔하고 싸우자 이리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진리를 위해서 싸운답시고 소주를 한 잔씩 먹고 반대편의 사람도 저 친구들 술 취한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한잔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저것들끼리 서로 언론해가지고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이런 것 하나 수용하고 서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김해중앙교회 편지를 적어 보내신다면, 김해중앙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적어 보내신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적어 보내실까요? 그래, 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네와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품고 나가고 그래도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너 정말로 칭찬하고 싶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이래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지금 전도회가 쑥밭이 되고 너 때문에 목장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네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가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끝까지 너는 그래?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네 속에 내가 있나?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은 동성애자들은 교회에서 품고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에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도 너무 힘이 들어서 술을 밤에 갈 곳이 없어 어느 벽에 소변을 보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교회 벽에 지금 소변을 누고 있는 거라. 소변을 누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떡 간다고 교회 들어갔더니 교회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 당신 누구요? 왜 왔어? 예수님 만나러 왔어. 관리 집사가 우리 교회에 수가 없어.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뚫고 계속 교회 가기 시작해서 간증자로 다니게 되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 받으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앙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목사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김해 중앙교회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하나 되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더니 교회만 다녀오면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나게 했느냐고.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난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난 뭐든지 드릴 수 있겠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진짜 예수꾼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편지를 보내더라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세워가는 편지가 딩동하고 도착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셔야 되는데요, 한 개인을 성도라고 그러고요,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잘함을 통하여 전체가 은혜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중앙가족들은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사람들을 힘나게, 공동체를 위하여 세워가는 우리 중앙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